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과 위대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종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이 설교는 몇 달 전에 코로나로 답답해서 차를 몰고 운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차에 길가에 세워놓고 메모했던 설교를 오늘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고, 내가 옛날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담임 목사일 때 2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금 주의 종이 40명이 나왔어. 자,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요새 갑자기 쌀쌀해져서 가을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인데 가을이 지나가고 깊어지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가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뭔가? 그건 여러 가지죠.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되죠. 한 해도 돌아보고. 근데 내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 자식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꾸 밖에서 세상에서 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는 걸,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는 걸 인정하시고 한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제는 천국과 축복이 안 믿을 때 같이 바깥에서 찾는 게,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다. 아멘입니까? 내 속에 천국이 없고 내 영혼에 햇빛이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이 있어요. 행복한 삶이라는 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깊이 살펴보므로 참 생명으로 가는 길, 그리고 가을을 가을답게 보내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산과 들로 돌아다니는데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친구들 마저 희덕거린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행이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가도 거긴 천국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첫째, 왜 인간이 위대한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만물의 구조는요, 마른 목골 같이 생겼어요. 따라하세요. 맨 밑에는 광물, 땅이에요. 그 위에는 식물계, 식물계 위에는 동물, 동물계 위에는 인간계, 인간계 위에는 영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의 모든 걸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꼭대기에 인간을 올려놨다는 거. 내가 바로 그거에 고등부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우리 집이 망하고 뭐 어쩌고 해서 엄청난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나중에요 내가 왜 교회를 가나 그걸 몰라.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린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모르면 성경 못 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는 건 그 속성이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선생도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의 영장이 뭐냐고. 만물 중에서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거 아니야. 자긴 그렇게 하고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술 먹고 딴짓하고 돌아다녀. 가르치는 거하고 사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옛날에 내가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했으면 내가 교회 갔을 거야. 여러분 부모들한테요 돈 물려줘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걸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 돈 많이 갖고 짐승같이 삽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자식들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우리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자손대예요. 네, 부모가 헐레헐레하고 그 다음에 기같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식 복 똑바로 걸어가면 자식들이 웃어요. 부모가 똑바로 자식에게 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부모가 똑바로 살면 자식은 따라와. 인정하시면 아멘. 부모가 공부를 안 하니까 자식이 지질이 공부 안 하는 거야. 부모가 매일 공부해봐. 자식 공부하지 말라도 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만물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많은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터진 썩은 다이아가 다시 살아 일어나듯이. 타이어 봐요, 타이어. 살다 보면 자꾸 터지잖아요, 바퀴가. 그럼 가서 땜질하잖아요. 그게 뭐 예수의 피야. 할렐루야! 그럼 바람 넣잖아. 여러분이 세상 살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인간이 자기 누군지를 모르면 그 양반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살리고 그 영혼에다가 메시지 주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 중에서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세요 여러분? 여기다 순복음회 출신 중에서도 11조 1억씩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엎드리는 거지.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모두 아담이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죠. 죄가 오면 딱 불순종해 벌써. 불순종한다고 벌써. 그 죄의 대가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 저주, 가난, 질병, 죽음 이 5가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상하면은 혼을 내는데 그거는 자식 다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봐서 전문가인데 그거는
자식 속에 있는 부모를 거스리는 그 죄악, 그것만 쫓아내기 위해서 혼을 내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나 나머지는 사랑하니까 감싸주잖아요. 그 징계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역할, 그 감싸는 게 어머니 역할.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버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어머니.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계신 게 사랑.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섞어놓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징계했지만 울고 있는 자식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몸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어지시죠. 그래서 그 죽음을 얘기하실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에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죠. 해산의 고통은 괴롭지만 그 낳고 난 다음 자식을 가슴에 안았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낳고 그렇듯이 나도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죽겠노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것은 당연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천국과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움을 얻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죄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받는 건데, 그게 따라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잖아.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죽어간 사람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 같이 한 분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캐톨릭 포함해서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23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신약 성경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것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세 종류예요. 짐승 같은 인간, 공부 좀 하고 교양 얘기하는 인간 같은 인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나와. 둘 다 그건 멸망이에요. 그 셋째는 신의 자식 같은 인간이 있어요. 난 그게 어렵더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쉬워요. 근데 신의 자식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 여러분은 막 이거저거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공부 잘해 1등하면 뭐해. 인간이 안 되는데. 부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니네가 내 새끼답게 살면 내가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건 안 하고 그냥 달라고 오산리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해봐. 그게 오나.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먼저 똑바로 살아. 똑바로 안 살면서 뭘 달. 청부업자야? 하나님께 맡겨놨어? 뭘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서 맡겨놨어요? 달라고만 하게. 주님은 값없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똑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부터 힘쓸지어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할 때 뭐가 열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자꾸 받으려 그래.
하나님과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주일은 딴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손을 잡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언젠가 이런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난 인디안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서부 개척사도 그렇지만 지식 많은 미국인들보다도 더 순수해, 그 영혼들이. 미국의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걔네들 말 잘 타잖아요. 말 앞으로 타다가 뒤로 타다가 말 위에 서서 타고. 내가 서커스를 좋아하니까, 운동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철봉 같은 거. 걔네들 보면 내가 같이 탄다고. 지금도 내 손에서 땀이 흐르잖아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미국의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반드시 잠깐 멈춰요. 그 뒤를 돌아봐요. 왜 신나게 달리다가 서서 돌아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엇 때문에 달리다가 돌아보냐고.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디안들은요, 굉장히 순수해서 원시시대 같아가지고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 말 타고 몸만 달리다 보면 이 영혼이 못 따라올까봐 막 신나게 달려 있는 대로 그냥 그러다가 딱 서가지고 돌아봐 얼마 동안.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불러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된 다음에 다시 달려. 이 말씀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요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주일도 안 지키고 까먹고 주님의 날 까먹고 그 다음 월화수목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다 그거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 안 하면서 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계산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힘들고 코피 터지면서라도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거 그거 아직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우린 인디아는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땐 영적으로는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더 웃겨. 요새 사회 고위층 명문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좀 믿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제발. 자기가 죄 짓고 죄 졌다 그래요? 짐승인가 인간인가 신의 자식인가 여러분이 그걸 구별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인디아는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요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아. 이 인디안이 보면은요, 웃을 거예요. 나는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너같이 살진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 인디안 얘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 그러나 주일이 바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사막을 걸어가? 오아시스 없으면요 얼마 가다가 죽어요. 사막에 금덩어리가 뭐이 필요해.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고 그늘을 가려주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뭔가를 알아야지. 두 번째, 거룩한 존재의 인간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그리고 별난 왼수일지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주님은 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은 굉장히 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하다고 해주는 거야. 성경에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으면 내가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쓰레기통 위에 눈 몇 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속은 그대로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해보면 알잖아요. 인간 잘 안 변해요. 그리고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거기에서 우리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무언가를 알고 몸부림을 쳐야 돼. 거룩은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요. 거룩은 여러분이 돈 벌고 승리하는 것보다도 100배 더 어려운 게 거룩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속에 있는데 안 보이고 가벼워. 근데 우리 육체는 무거워. 그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 영혼은 주여 하고 올라가려는데 육체는요, 뭔 소리야, 놀러 가야지, 동창회 만나야지, 뭐고 해야지, 뭐 해야지, 땅바닥으로 끌어당겨. 이 윈수가 여러분 육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다고. 이 영은 올라가려는데 육체는 끌고 내려가. 여러분 쇳덩어리야. 이게 쇳덩어리야. 난 그게 싫어서 옛날에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수혈을 30번을 했더니 나중에 그만하라 그랬더라. 피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어.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피를 다 뽑아내리고 예수의 피를 다 채워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더러운 피를 뽑는 거야. 그것도 안 해. 예수의 피를 채우지도 않아. 그러니 우리 사는 게 흔들흔들하게, 솔직히 말해서 딱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안 맞냐?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의 눈으로 저 사람 신앙 괜찮다 좋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걸어가는 게 정말 갈짓자같이 걸어가는지 똑바로 걸어가는지 여러분 양심이 안다고. 그거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야.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야.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인정하시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도예요. 성도. 곧 거룩한 무리지요.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 곧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도 안 시키는데 무슨 성도야.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야,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을 보고 존귀하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요, 자식 혼 안 내요. 내가 혼내면 내 얼굴에 뭐 바르는 건데.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 일본에 계시다가 오신 분, 그렇게 큰아들 자랑하시네.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 아드님은 나도 본 적 있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랑해. 근데 그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왔어. 그런데도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자랑을 해. 우리 큰아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왜 부모 되는 기쁨을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그것 좀 알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을 왜 끔찍이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걸 왜 모르냐 이거. 또 하나는 성도 다음에 성민입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 거시기가 거시기지만 신명기 7장 6절, 너는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분발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돈 벌고 애쓰는지 많지 거룩하려고 힘써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을 담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뭐만 달래. 요번에 국민일보 보니까요, 어떤 굉장한 교수님이 세미나에서 히트를 쳤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성경 전체의 핵심. 진짜 복 중에 복이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는 안 하고 잘 안 잡히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땅의 것만 그냥 막 모으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놓쳐버린다니까. 그러니 이게 주의 종이 볼 땐 기가 막히지, 코가 막히지, 이게. 우리 십자가는 안 그렇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함을 강조하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점 하나가 진리인데 100번을 얘기했으면 아무리 은혜 시대지만 똑바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엄청 힘들어. 힘든 정도가 아니라 허벌나게 힘들어. 그 이유는 두 가지네. 생각해 보니까 왜 거룩한 게 힘드나.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방해하는 장애물이 이 육체의 연약함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내 몸을 띄어낼 수는 없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 부서져, 비틀거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몇 년 전에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제주도에 근무하는 어떤 검사장인가 하는 양반이 길거리에 서가지고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창에 들어갔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거요. 순식간에 그러는 거요. 거룩함이나 지식이나 이런 교양 이런 게 지켜주질 않으면요, 인간은 그냥 원래 흙으로 돌아가고 원래 짐승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도 술, 담배, 음란을 멀리하라고 한 게, 그걸 가까이 하면요 그만치 하나님 앞에 가기 힘들어. 그거 없어도 이렇게 힘든데 먹을 거 다 먹고. 요새 젊은이들 그래, 술 먹는 게 어떠냐고. 야, 그럼 내가 그럼 술 취해가지고 여기 올라올까? 백을 한 도가리 먹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해요? 옛날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급체나 그런 게 올 때 거기에는 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거기서 술이라는 걸 좀 포도 좀 먹게 했어요. 근데 자문서 보세요. 술 먹고 취한 사람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건 보지도 말라 그래. 여러분 남편들 행여나 술 되면 그거 멀리하라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한 도라무통 아니야. 한 잔이야. 딱 한 잔, 딱 한 잔, 딱딱딱 하다 딱. 그래서 유명한 코미디언 그 양반이 내가 정말 술하고 담배를 먹었던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라.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육체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쾌락이 잡아당겨.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야, 요새 올해는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단풍이 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청주에 와가지고요, 여기 벚꽃 피는 거 보고 이럴 때면 나는 정말 그걸 보러 갔다 그러면 그 애는 행복하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22년을. 뭐예요? 많은 유혹과 쾌락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이 좋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가는 대로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고요 자기가 연약한 걸 모르는 사람, 이건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모르니까 교회가 어딘지를 몰라. 아직 그냥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서 너희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말씀하셔야지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그 완전히 어린 교회예요. 자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 왜? 내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 그렇게 깨닫기 원해서 주님이 말씀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막 이 모든 게 뭐냐면 너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깨달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지어다. 신앙생활은 나의 약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너무 쉽게 흔들려. 근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힘을 줘. 그래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죄 지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은혜를 받으면 브레이크를 누가 거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몰라. 그러고 꽝 하고 나면 어이쿠 때는 늦으리, 끝난 거야. 여러분 브레이크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잠깐 그래. 그러면 완전 안 믿는 사람하고 금방 비슷하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마치 깨질까 봐 결안을 안고 걸어가는 거야. 평생을 안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날 깨지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면요, 그 길은 보나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엎어지는 소리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늘 엎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영혼과 삶을 붙잡아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기도에 힘쓰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시의 성품을 참여한 성도의 삶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올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낙심 안 해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몰라도 담임 목사는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코피 터지게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어주는 축복, 교회의 부흥이냐 뭐냐, 그쪽에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잖아요. 병원에서 1년 동안 만지작 하다 못 고친 거 그냥 하늘의 빛, 음성, 그 자리에서 그냥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온 거지.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 좋고 완전히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이상해져. 한 달 지나니까 이상해져. 회개하고 그럴 때는요, 완전 영으로 충만했는데 또 먹기 시작하니까 살이 찌고, 그러더니 또 육체가 강해지니까 육체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영자씨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친구도 생각나고 자꾸 요래. 그래 나는 뭘 고민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서 지금 아까 찬양한 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아무것도 없고 초막이나 궁궐에 살아도 어디든지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딱 그걸 했는데, 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또 나고, 명동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세상 죄가 강한 줄 아세요? 특히 남자들. 40일 금식하고 신령한 은혜 받고요. 명동 하루만 돌아봐. 거기 영화 이렇게 포스터에서 옷 이렇게 벗고 이러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 연거 보고 이거 딱 그럼 젊은 애들이요. 40일 금식 영성 쏟아지는 건 3분도 안 걸려. 공감하시면 아멘. 은혜 받는 건 쉬워요. 쏟는 건 즉시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따라하세요.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으면 애쓰고 힘써 유지해야 된다. 아멘. 한 번 딱 받았다고 무슨 명함에 새길 일이야? 쏟아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새 나가는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사업이 하나의 장독이에요. 자꾸 붓는데 새 나가요? 뭔가 어디 금이가 있으니까 새 나가는 거야.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지. 왜 그것까지 하나님 발견해줘? 그걸 발견하는 것이 회개인 걸 믿으시길 위해 실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떼어지잖아. 끝으로 세 번째,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대하여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짧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요새 치매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요.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 충격을 받은 분이 치매가 좀 잘 걸릴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없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그것도 나이도 아주 많지 않은 노년에 자기 집에 못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 난 감사했어. 너무 머리 좋으니까 거기 그것만 쓰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됐나 보지. 평범한 것도 감사하세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치매 약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머리를 많이 쓰지 말아야지. 인간이 많이 쓴 데가 다른 거야.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해.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스의 철학의 대가인 탈레스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니 탈레스가 말합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다. 참 촌철살인이죠. 한마디에 그냥 끝내주는 얘기를 하잖아. 벌써 자기를 얘기하잖아. 소크라테스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썼죠?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지적질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뭘까요? 간단하지. 탈레스가 딱 생각하더니 그건 남 얘기하는 것이다. 요새 얼마나 코로나로 백성들이 힘들면요, 대통령, 국회의원 막 욕하잖아요.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불만이 많아서 그래. 자기나 돌아보세요. 대통령 걱정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요, 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지 몰라.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는 건데요, 자기보다도 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남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거든. 자기가 보면 이티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가야만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한 거야. 자기를 아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고 골방으로 가까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오늘 말씀 피세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통장에 몇십억 있고 요새 유동규 씨 같이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난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가련하며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눈이 멀어 있고 네가 얼마나 지금 벌거벗은 존재인가를 넌 알지 못하는구나. 제발 알아라.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째,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둘째,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인정하시면 아멘. 자, 알려드릴게요. 날 바라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요, 지금 얘기하는 금과 그리고요, 굉장히 좋은 옷과 안약 이쪽으로 유명한 데예요. 근데 그런 거로 돈을 많이 버니까요, 하나님은 찾질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찾자고 성도들도 은혜를 좀 받으면 그쪽으로 다 빠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 가지고 지금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굉장히 라오디게아는요, 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야.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이라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땅에 있는 거 그대로 반직할 수 없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금만 남아서 가락질 만들든지 뭘 하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 너도 신앙생활할 때 용광로 같은 고난이 올 때 원마우 투덜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그것을 통과해서 너 자신을 100% 순금 정금같이 만들지어다. 고난이 오는 걸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옷이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직물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옷이 굉장히 거기 귀한 것들이 많고. 근데 그것만 입고서 옷 입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난 이런 옷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딱 말씀하시잖아요. 옷은 육체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만 인간의 죄와 수치는 그런 거로는 가릴 수가 없으니 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그 너의 수치를 덮을지어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무리 옷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이아몬드로 청결 박으면 뭐래요. 그 속에 육체 자체가 썩어버리면 이 모든 거는 이건 위장이야.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그 라오디게아는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옛날에 의학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얘기하잖아요. 의학을 자랑하지 말고 네 눈이 지금 뭔가 다쳐가지고 제대로 아파서 보질 못하니까 안약을, 물론 안약은 눈이 아플 때 발라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으니 너는 성령의 거룩한 물로 안약을 발라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이게 내가 볼 때 오늘날 황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교훈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이다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윈수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그러나 자식이 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깨닫는 그 시간, 그걸 철이라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옛날에 연약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계산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날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크게 겪은 사람. 내 힘으로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 이제 살아가는 내 숨쉬는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생애는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십자가 줬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게 힘쓸 뿐만 아니라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삶 속에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광야에 이슬과 소나기와 만나가 쏟아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